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신분제가 없어진 현대사회이지만 새로운 신분제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새로운 신분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신분이 세습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처지를 바꾸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대입 시즌인데요. 사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대학 입학 같은 것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사람들, 그들만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아둥바둥 노력하고 있지요. 성경은 인종이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종을 나누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신분제를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신자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인종은 자랑이 아니라 부르신 자리입니다. 둘째로 신분은 극복이 아니라 또한 부르신 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인종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인종이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할례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을 그냥 쉽게 바꾸어서 인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인종은 내가 어떤 인종이다 라는 것, 한편으로는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 자리는, 인종이라는 것은 자랑이나 수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자리가 할례이지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무엇보다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무슨 표시였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표시를 몸에까지 새기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내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사내아이 성기의 끝부분, 그 표피, 살갗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몸에까지 칼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까지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람을 나눌 때 할례 받았냐 받지 않았냐 라는 것으로 나눕니다. 즉 유대인들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아닌 대부분의 전부 이방인들은 다 할례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죠. 할례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게 모든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할례는 누가 받습니까? 남자가 받죠.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자는 무시되는 겁니다. 오직 유대인 그리고 남자만 최고다. 특권층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 남자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했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가
말합니다. 또 할례가 없어서 유대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그것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면 이방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면 굳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도 상관이 없고 이방인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어도 상관이 없고 유대인이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이 1등 기독교인이 되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사람은 2등 신자밖에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바꾸어 보자면 백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1등 기독교인이 되고 흑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그 사람은 노력을 해도 3등 기독교인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착각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인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최소한 2등은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라는 것을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기가 자랑할 것을 막 언급합니다. 그렇게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 이렇게 주장하고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냐? 육체를 자랑하는 것 아니냐? 사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라고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를 몸에 새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행하라고 하셨을 때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생식기 끝부분을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은 생식 능력에 달려있는 민족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 되어준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을 친히 이끌겠다. 너희가 거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도 너희들의 생식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삭의 출생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이삭을 출생했습니까? 낳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생식 기능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순간 그들에게 젊음을 주셨습니다.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생식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민족이라. 그런데
할례를 오해한 것이죠.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인종인가, 또 우리 몸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표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결코 우리는 의지할 만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표시가 없죠. 절에서는 손목에 뜸을 떠주어서 딱 자국이 남습니다. 불교 신자다라는 것 딱 손만 보여주면 알 수 있죠. 사실 할례라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아랫돌이 내리지 않기 않으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 어디에 자국이 새겨져 있다. 이걸 자랑거리로 삼았던 거죠. 어떤 인종이냐, 몸에 어떤 특별한 것이 새겨져 있느냐, 어떤 종교적인 표식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결코 의지할 만한 것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종은, 그리고 어떤 특별한 표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라는 사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자리를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님에게 태어났더라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어서 모두가 똑같은 자리를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나누어 주십니다. 그 나누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뚜렷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소위 말해서 인종이라는 것, 그것도 자랑이든지 부끄러움이든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굳이 뭔가 표를 가져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를 우리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둘째로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현대사회에서 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신분을 극복해야 된다. 우리의 신분이 좀 높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니까요. 그 신분, 그것은 극복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떤 신분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사도는 다음으로 신분 이야기를 하지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떤 신분 이야기를 합니까? 대조되는 신분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은 종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자유인이 있습니다. 종이 좋으냐, 자유인이 좋으냐? 당연히 자유인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종,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노예입니다. 이 노예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는 것과 노예로 계속 있는 것, 이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내가 계속 종으로 살면 될까? 내가 자유를 누려야지. 그래서 주인을 떠나고 나는 자유다 이제. 나를 부릴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맞는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 1차적으로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부터도 사실 자유로운 사람. 우상을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억지로 섬겨야 되는 그런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 사람.
오직 하나님 섬기는 자유인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노예가 노예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살 필요가 없다 해서 종의 신분을 박차고 뛰쳐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이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노예 신분에 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덧붙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뭘 이용하라는 겁니까? 종의 신분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종의 신분을 박차고 뛰어나오지 말고 오히려 종의 신분을 잘 이용하면 훨씬 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 말장난하는 겁니까? 또 덧붙이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종이라도 그는 자유인이다 이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신분을 벗어던지지 않더라도 그 종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유인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종도 노예도 예수님 때문에 자유인이 된다면 자유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등장합니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유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합니까? 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아니,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후에 영국에서 윌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이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입법을 하고 그게 결국 통과됐죠. 기독교인들이 노력해서 노예제가 없어졌습니다. 노예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노예들은 스스로 해방을 선포하고 노예제를 퇴치하는 일에 혁명적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질서를 인정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종교를 그렇게 미워했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기존 질서를 뒤집어엎지 말고 있는 그대로 유지하라고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종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 질서 뒤집어엎을 생각하지 마.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어야 돼. 기독교도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독교는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어 하나님은 기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은 종이 되고 종은 주인이 된다. 모든 게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제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분제가 없어진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도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워진 제도가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신분제가 있으면서도 신분제가 없는 상황, 그때보다 훨씬 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긴 분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그 자리를 주님을 위해서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높은 자리에 가야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자기를 위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신자는 그의 신분이 이중적이다. 신자는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종이다. 누구로부터도 자유롭지만 그는 또한 동시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가진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종종 떠올리면서 신자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 마라 하는 게 많으니까 신자가 된다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게 많구나. 아닙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신분에 처해 있든지 그 신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시작하는 17절에서 먼저 말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부르신 그 자리에서 꼼짝 말고 있으라. 바뀔 생각하지 말고 옮겨갈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에 소위 말하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신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최상위 계급이 있고 또 최하위 계급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집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바꾸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종교 때문입니다. 신이 어떤 사람이 그 계급으로 살도록 태어날 때부터 정해주어서 이 세상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신분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을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바꾸려고 애쓰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자리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근면하고 있죠.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마지막 구절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덧붙어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이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고 낮은 자리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낮은 자리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리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자리다. 그거는 저주받은 자리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있죠.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니까 자동적으로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게 아닌 거죠.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된다. 자동적인 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가면 자동적으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리를 이용해서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는 내 뜻을 이루고 내 욕망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라, 선물이라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될 때 서약을 합니다. 자, 서약할 때 아주 중요한 서약이 하나 있는데요. 그 어떤 서약이 있느냐 하면 공무원이 되면 공적으로 얻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 그게 이제 이 공무원 사회에서 이미 벌써 이제 계획이 되고 이제 공무원들은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불리거나 하는 것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그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법의 처벌을 받지요. 다른 사람보다 중요한 정보를 얻었는데 그게 그냥 개인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미리 알게 된 겁니다. 이걸 개인이 그래서 땅을 미리 사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정보를 사용하면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약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불러주셨든지 뭐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세운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에는 이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실 신자는 저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는 기업에서 일을 해도 공무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우주적인 공무원입니다. 요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요. 공무원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공무원입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일, 온 우주적인 일을 어디에 있든지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모든 사람이 가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독교인은 모든 자리에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자리라도 우리는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전체의 모든 영역에 다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기독교인이야말로 공무원이라 라는 의식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어떤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라도 좋습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 다른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만이 좋은 자리, 괜찮은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라도 괜찮고 어떤 자리라도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자리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 참 감사한 일. 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감사한 일.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사소한 걸 알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라 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서 있는 자리 만족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다. 그게 장땡이다. 괜히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조차도 다 빼앗기게 된다. 지금 현실적인 처세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분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기독교야말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거침없이 바꾸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야말로 혁명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자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독일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베루프, 즉 직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직자만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신자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주방에서 일을 하는 자리든지 안 그러면 구두방에서 일을 하는 자리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일상에서 일하고 있는 직업,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다. 그곳이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라 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신자는 일의 종류가 아니라 또한 그가 서 있는 자리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신자 자신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하는 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종으로 섬기셨듯이 우리도 종으로 섬기면 종으로 섬기는 우리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것도 역설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종으로 일할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은 곧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해 늘 불만입니다. 좀 더 나은 자리, 좀 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자리를 바꿀 수는 없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꾸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자리든지 괜찮고
어떤 자리든지 좋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자리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우리가 하는 일이 곧 주님의 일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